오늘 말씀 속에 우리들이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세상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좋아지면 우리의 삶이 저절로 행복해질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것이 물론 맞는 말 같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진리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외형적인 조건과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람이 진정 변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발달된 물질 문명이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전보다 더 편리한 그러한 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전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또 행복과 기쁨이 또 만족이 충만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어쩌면 예전에 여러 가지 불편한 문화 생활 가운데에 처할 때가 오히려 행복했다, 오히려 걱정이 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봅니다. 결국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삶의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아무리 문명의 이기가 발달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 한다면 거칠애를 아무리 호화스럽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물건이 바뀌지 아니할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마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인간의 본질이 과연 쉽게 바뀔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어떠한 결심을 가지면 이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렇지 아니함을 보게 되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내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심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음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정말로 변하지 않은 내 모습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미울 때도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을 통해서 이러한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조금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지식과 학문을 통해 우리의 인격이 조금은 변화되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교양 있는 모습, 좀 더 세련된 모습은 갖출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든 법이나 이 공권력이 우리의 삶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물론 일시적으로 악은 제할 수 있지만, 억제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도 재범, 산범, 또 그래서 평생 교도소에 수감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또한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변화되지 못하는 이 스스로의 모습들을 가지고 그냥 절망하며 그냥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태어남을 이야기하고 있죠.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이야기하고요, 구약에도 보면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스로 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인간의 노력과 결심, 이 땅의 지식과 학문과 또한 공권력,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수 없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사건에 중심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이전에 핍박자요 또한 폭행자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변화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어진 모든 상황이 이전보다 더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행복한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빌립보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행복, 환경과 조건과 자기가 갖춘 모든 배경을 통해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만족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학문, 그가 가졌던 탁월한 그러한 철학 또한 가문적인 가족적인 그러한 배경, 그의 모든 백그라운드가 결코 그에게 이러한 삶을 누리게 하지 못했는데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어떠한 모습들이 변화되어졌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바울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 아침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바울의 영혼이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라고 말합니다. 즉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의 과거의 육신의 것들이 완전히 벗겨지면서 영적인 눈이 새로 뜨여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안이 열리니까 바울의 삶이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바울의 삶은 천국을 소망하며 환경과 여건, 조건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총애받는 권력과 물질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외형적으로는 모든 것을 갖춘 완전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가진 이 모든 세상의 배경이 그의 마음속에 허물어지는 답답함과 허무함을 결코 메꿀 수 없었기에 그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던, 남부러울 곳이 없었던 니고데모가 그의 영혼이 얼마나 곤고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 나와 질문하는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부모님이 육신으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가진 세상의 모든 배경들을 그 순간에는 포기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훗날 예수님을 위해 향료를 준비했던 니고도의 삶은 결국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영혼이 변화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 당신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는 내 영혼에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을 비롯한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 그리고 우리의 앞서 살아갔던 신앙의 선진들의 삶의 변화는 결국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의 영적인 삶이 변화되어짐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변화는 그의 인생관의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는 보통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죠. 세상적인 것에 만족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과 열심이 그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추구했고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고요. 결국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유도 결국 자기 의에 입각한 이것이 옳은 일이며 누구보다도 뛰어난 완전한 삶을 이루는 방법이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게 되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그의 삶에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그의 삶에 소중한 것인지, 추구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완전한 인생관의 변화 속에 집착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놀라운 축복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소꿉장난, 엄마 아빠 놀이, 고무줄 놀이, 여러 가지 놀이들을 해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그러한 일들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어른이 되어서 이러한 유치한 놀이를 할 수 있느냐,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달라지게 했을까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변화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먹고 마시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지자 그것이 유치한 것으로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어졌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우선순위의 중요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모든 조건과 여건을 갖추었던 사울, 그래서 그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자기 만족을 성취하는 성취감에 있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인생의 가치관을 가졌던 그가 완전한 변화를 통해 이전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더 소중하고 더 영원하고 더 귀한 것을 추구했던 사도 바울의 놀라운 인생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인격이 달라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는 원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자기 의의 입각한 모습으로 그와 생각과 경험과 체험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난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했는지를 우리는 말씀 속에 보게 되죠. 그의 이름이 바뀐 것만 해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큰 자라는 뜻을 가진 사울이라는 이름이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진 바울로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뿐만 아니죠. 그의 고백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은혜 받고 난 이후에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점점 그 은혜가 깊어가자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나는 모든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즉 사도에서 성도의 그러한 삶으로 그 성도 가운데도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그의 삶을 거의 마무리하는 인생의 말년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올라갑니다. 즉 직장에서 평사원으로 취직했다가 과장, 부장, 전무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또 군에 입대한 우리의 아들들이 이등병에서 일병으로 또 상병에서 병장으로 세월이 흘러가면 더 높아지는 것,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바울처럼 점점 그의 자신을 바라보며 더 낮춤이 바로 성령의 변화의 아름다운 역사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그리고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또한 법과 공권력이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 없지만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고요. 오늘 이 아침 사도 바울처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해서 우리의 모든 영혼이 또 우리의 인생관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을 전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울의 변화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나로부터의 놀라운 변화가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우리들의 가진 인생관과 가치관의 변화 속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서 주님처럼 섬기는 사람, 대접하는 사람, 낮아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 아침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하며, 또 나로부터의 변화가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와 또 민족과 열방의 변화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아침 우리로부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